어떠세요? 운동하실래요? 물을 들으면서 운동을 해줄 수 있고요. 저도 주호 선생님한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쁘게 또 탄력 있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주호 선생님과 같이 하면 정말 좋은 탄력 있는 몸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정말로 정주호 선생님과 운동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물론 몸매도 달라지고 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운동에 대한 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몸매도 아름답게 가꾸시고 또 삶도 윤택하게 가꾸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정주호 트레이너랑 굉장히 오랫동안 운동을 지금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꾸준히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다른 트레이너들이랑 조금 다른 거는 굉장히 쉬운 동작들인데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온몸이 정말 정돈이 되고 뭐라 그럴까, 몸매가 약간 피트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한 번만 운동함으로써. 저는 정주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한 지 거의 1년 정도 됐는데요. 선한 그런 이미지와 선한 외모에 정말 기분 좋게 운동할 수 있겠구나에 끌려가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주호 형, 스파르타식인데, 운동할 때 저는 복근 운동하고 이두 운동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복근 운동할 때는 힘이 드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호 형이 좀 계속 자극을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분도 계속 좋게 만들고, 제가 파이팅 할 수 있게 계속 옆에서 도와주시고, 아무튼 정말 큰 자극이 돼주는 정주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해서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도 주호 형과 함께 즐거운 운동, 아주 재밌는 운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주호입니다. 아니,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이 무대가 꽉 찰 정도로 앞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역시 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라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대면 수업이나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리시죠? 잘 들리면 한번 예, 감사합니다. 잘 들리는군요. 네. 저는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직업적인 어떤 그 소명의식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 재미있는 운동도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해드릴 거고요. 저는 운동 트레이너입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 보셨다시피 우리나라의 많은 연예인들, 스타들을 운동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들, 금메달리스트, 올림픽 선수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저의 모든 운동을 지도했던 분들의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운동 가르친 분들의 불과 한 1%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또는 영상으로 저한테 직접 라이브로 배웠던 분들은 대략 한 7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연예인들 수백 명 정도는 뭐 사실 굉장히 적은 인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렸던 것은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보실 것 같아서 올렸고요. 최근에도 이 외에 많은 배우들과 가수들이 운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보세요. 나옵니까 지금? 어디 나오죠? 볼게요. 나왔죠. 오케이. 제자주간 요건 넘길까요? 요건요? 영상은 여기서 넘겨야죠. 네. 오늘 제목은요, 내 몸이 교회이고 내 삶이 예배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제목은 교회에서는 흔한 제목이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좀 약간 조심스럽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내 몸이 교회인데 교회를 갈 필요가 있겠어? 내 스스로가 교회인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의 몸, 바로 성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혼 육 중에서 육은 영이나 혼보다 뒤처지지 않고 충분히 영적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 우리 몸은 육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몸은 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몸을 자꾸 육육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몸은 하나님의 고귀하신 창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인 몸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제목이 오늘의 전반적인 내용이 핵심이고요. 마지막에 결론이기도 합니다. 내 몸이 교회로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죠. 저는 그래서요, 하나의 단적인 예로 운동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러죠. 예배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와 묵상과 교제와 이런 것들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입학생이고 신입생이고 편입생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태어났을 때부터 또는 초중 고등학교 때부터 하셨겠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너무나 전통적인 예배의 형식에 묶여진 나머지 본질보다는 형식을 더 많이 본질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런 것이야.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어떤 타성에 젖어 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예배는 교회 밖에 있고 그리고 예배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중에서 우리가 교회 가는 시간은 불과 하루 정도, 평균 2-3시간 정도인데 나머지 우리 사람의 전반적인 장소는 바로 집과 학교와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취미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에 보내는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평상시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밥 먹을 때요, 놀 때요, 공부할 때요, 게임을 할 때요,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운동은 예배입니다 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아니 육으로 하는 유기운동이 어떻게 이게 바로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니죠 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 많았는데요.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내 몸을 단련해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바로 예배된 삶을 사는 것이 맞고요. 육의 생각으로 내 몸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한 나의 어떤 정욕의 조건으로 만드는 몸은요, 몸이더라도 바로 육에 끌려가는 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따로 있고요, 영의 몸이 따로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슷하게 보이지만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남의 집 담장을 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절도범이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또 훈련을 받은 경찰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의도의 선한 마음이 내 안에 중심에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발현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다 말했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저 잘 보이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칭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깍지를 한번 쭉 껴보신 다음에 머리를 쭉 올려보세요. 같이 올려보세요. 네, 그렇죠. 자, 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신학생들, 저도 신학교를 잠시 다녔거든요. 그런데 주로 앉아 있다 보니까 시험 공부하다 보니까 목과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입학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입학하면서 공부하면서부터 몸이 나빠지죠. 그래서 잠깐이라도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기는 이런 거북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스트레칭입니다. 올려보세요. 쭉 높이. 이때 같이 올리더라도 분명히 차원이 다른 높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팔꿈치를 완전히 뻗은 상태로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은 뭐냐면은 손바닥이 천정에 닿을 만큼 높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 늘어나는 느낌 정도가 생길 정도로 높이 올려야 되는 것이 진짜 스트레칭의 좋은 조건 중에 하나이죠. 자, 이제 어깨를 뒤로 한 다음에 의자 뒤에서 깍지를 껴보세요.
네, 그렇죠. 이때는 팔만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완전히 뒤로 뻗어야 됩니다. 이렇게 뻗으세요. 뻗어서 깍지를 끼워야 됩니다. 예, 최대한 많이 뻗으세요. 한 10초 정도 멈추면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잘했습니다. 자, 이제 팔꿈치 앞으로. 자, 깍지 껴고서 앞으로 뻗으세요. 뻗을 때는요, 이땐 달라요. 몸을 둥그렇게 뻗으면서 고개를 숙여보세요. 그렇죠? 네,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대부분 다 앉아 있잖아요. 의자를 살짝 뒤로 민 상태에서 양 손바닥이 바닥에, 다리 사이에 바닥에 닿을 만큼 깊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내려보세요. 얼굴 안 보여도 괜찮으니까요. 고개를 숙여서 깊이 내려보세요. 만약에 유연성이 좋은 학생들은 의자에 앉은 다리에 무릎을 똑바로 앞으로 쫙 뻗은 상태에서 내려주면 훨씬 더 스트레칭 효과가 좋습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됐어요. 잘했어요. 어떠세요? 잠깐만 해도 기분이 좋죠? 네, 완벽하게 잘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깍지를 껴 상태에서 가슴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자, 그리고 자신의 왼쪽으로 몸을 돌리는데 시선은 정면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어깨와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같이 일렬을 맞추면 되거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반대쪽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됐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어때요? 등과 목, 허리 굉장히 기분이 좀 좋죠. 개운하고요. 이 동작은요, 불과 3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 동작만으로도 어깨와 등과 목의 자세를 훨씬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하루에 뭐 한 번 아닙니다. 시간 날 때마다, 몸이 결릴 때마다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방금 올렸던 제목처럼요, 스트레칭 하자라고 썼는데요. 이 자체의 그 뜻의 의미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에 나오나요? 이 제목 보시면은요, 스트레칭 하자는데 이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스트레스는 그 뜻 의미는요, 누르다, 그다음에 억누르다, 긴장감을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몸이 아닌 정신적인 요건을 말할 때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재밌게도 스트레칭은요, 스트레스의 반대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의미가 반대입니다. 긴장을 풀다, 늘려주다, 펴주다, 이완하다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운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을 돕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많은 최신 연구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많은 행동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단연 가장 최고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운동입니다. 스트레칭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드시다면요,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면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많이 해보세요. 자, 넘어갈게요. 아까 보셨다시피 송중기는 이제는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 중에 한 명이 되었죠. 제가 송중기를 운동을 지도한 것은 무려 12년 전입니다. 아니죠. 14년 전입니다. 이 송중기가 데뷔를 할 그 당시부터 저에게 이제 처음 와서 운동을 배웠는데요. 그때는 정말 여리여리하고 갸냘픈 그런 배우였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워낙 몸 자체가 남성적인 어떤 체격보다는 여성적인 그런 체형을 많이 가졌다 보니 그렇게 근육이 쉽게 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송중기는요, 정말 대단했던 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많은 연예인들을 운동을 해봤지만 이렇게 근육이 쉽게 붙지 않는 사람은 정말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송중기가 군대에 가서 첫 휴가를 받았는데요. 그날
군복을 그대로 입은 채로 저희 운동센터에 오게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송중기를 보고서 제가 놀랐어요. 그런데 본인 말로는 휴가 첫날인데도 집에 가지 않고 부모님을 뵙지 않고 친구를 만나지도 않고 그냥 군복을 입은 그 자체로 그냥 바로 운동을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감동을 했죠. 그리고 휴가 내내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와서 운동을 하고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운동을 많은 사람을 지도해봤지만은요, 휴가 나와서까지 그것도 매일, 그것도 나오자마자부터 그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은, 이런 착실함을 보인 사람은 정말 드물게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나온 작품이 제대한 이후에 태양의 후예였습니다. 이 친구가 무명 때 운동을 하면서 자신 옆에서 이미 운동을 하고 있던 많은 스타들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송중기를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무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한테 운동을 배우던 사람들은 다니엘 헤니, 이병헌, 이범수, 한채영 이런 분들이었었어요. 워낙 유명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송중기가 그러는 거예요. 저도 저런 유명한 스타 선배들처럼 나중에 그런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저한테 했었어요.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전도해야겠다. 많은 연예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누굴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많은 사람들의 우상, 아이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가수만 아이돌이 아니고 사실은 많은 연예인들이 아이돌화 되어 있잖아요. 그야말로 같은 말로는 우상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우상이 된 존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좀 전능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으로도 재정이 넘치고 인기가 많고 명예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너무 성공해도, 너무 유명해도, 너무 돈이 많이 벌어도, 너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도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그야말로 저주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 역시도 형편이 정말 좋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 상황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정말 힘들어했는데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요, 그것이 바로 저의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송중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병헌, 이범수, 한채영 이런 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운동할 때마다 신앙적인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전해주면서 이분들이 어느 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때 분명히 내가 했던 말들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계기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인기가 바닥으로 추락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때는 인기가 떨어지면은요, 술집을 가든지 아니면 수면제를 먹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든지입니다. 극단적이죠. 그래서 그때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저는 그 중에서 이런 분들이 신앙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저의 사명이고 소명인 것이죠. 근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왔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은 어쩌면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거의 바닥이 날 수 있습니다. 놀랍죠. 저도 신학교를 입학했었어요. 그런데요, 입학하기 전에 신앙이 더 좋았고요, 입학한 다음부터 신앙이 조금씩 믿음이 조금씩 약해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주로 이제 입학생일 경우에는 이제부터 이제 학업에 몰두해야 되는데요, 학교는 신앙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신학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불부짓는 곳이 아니고 신학적인 토대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신학교를 다니고 나오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줄 아는데 사실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에만, 수업에만, 시험에만 몰두한 나머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은 뭐냐? 학교에다가 믿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성경책을 펼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은 뭐 잘 아시는 여러분 이병헌이고요. 손담비고 밑에는 진짜 이름도 없는 완전 무명 김태희라고 합니다. 김태리. 요즘은 뭐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김태리 하면은 뭐 보니까 굉장히 유명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이름도 없는 그런 배우였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들 인기가 많으니 신앙하고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전도를 한다지만 이분들이 언제쯤이나 정말 하나님 믿을까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보면 당장은 이렇게 앞이 보이지가 않죠. 이범수, 유이, 그 다음에 한효주예요. 그 중에서 다행히도 한 분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왼쪽 위에 있는 이범수 씨입니다. 이 계기도 참 너무 웃긴데요. 어느 날 이범수 씨가 와서 운동 전에 러닝머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작품이 3개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작품을 본인이 해야지만이 훨씬 더 좋은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또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때마다 제가 조언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작품이 자기한테 발탁됐으면 좋겠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걱정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범수 형님,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제가 기도한다 그러면은요. 일단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기도를 해야 되냐 그랬어요. 제가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형님 혹시 교회 안 다니시죠? 했더니 본인은 크리스찬 아니래요. 무교라는 거죠. 집안은 카톨릭이래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저의 전도 방식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종교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얘기했어요. 불교건 카톨릭이든 그 다음에 기독교는 관계없이 누군가가 형님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면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갑자기 생각이 달라졌더라고요. 좋은 거라고. 그렇죠.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형을 위해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죠. 며칠 뒤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통했나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작품이 본인에게 선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 기도했을 때 이범수님이 어떤 작품의 배역을 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어떤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배역에 떨어지든 붙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붙어도 하나님을 믿고 떨어져도 하나님 믿고 인생이 꼬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줬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러닝머신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켜놨는데 핸드폰에 메인 글씨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더니 결국은 믿음의 가정과 결혼하고 지금은 신앙생활이 삶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깊고 너무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갈 필요 없다. 그냥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편안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과 자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박태원 선수,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최경준 선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영 선수와 골프 선수입니다. 이분들은 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박태환 선수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고요. 오른쪽에 있는 골프 선수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골프를 통해서 또는 운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스포츠를 통한 선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운동을 좋아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롤모델이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면 교회를 가는 것이고 그분이 만약에 불자라면 절을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유는 내가 정말 추종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 삶의 패턴, 그분이 입고 있는 옷, 그분의 생활을 보고 본받고 따라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금 총신대를 지금 들어오고 또 졸업하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다 목회자나 또는 기독교 상담가나 또는 선교사나 또는 뭐 교수나 또는 NGO 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직종의 많은 부분에서 같이 함께하는 일터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다비드상이라고 하잖아요. 전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전 이 일을 오래 했거든요.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은 2022년이잖아요. 사람들이 몸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 너무 좋아요. 피트니스 센터를 갑니다. 운동기구가 즐비하죠. 완벽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깨와 팔과 다리와 근육을 복근을 만들어줄 기계가 많습니다. 가지 않다 하더라도 유튜브로 홈트를 봐서라도 운동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운동에서만큼은 그 어느 것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에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에 없는 음식, 해외 음식들도 이제는 마트를 가면 즐비하게 있기 때문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나눠서 먹을 수 있고, 고탄수화물이면 살이 찌고 단백질이 높으면 살이 빠지고 몸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영양적인 기본적인 토대를 통해서 우리는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원 전후에 많은 고대 그리스부터 중세기의 사람들은요, 운동기구도 없고 영양학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몸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비드상 말고도요, 플라톤이나 심지어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의 여러분 동상을 보십시오. 다들 몸이 좋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한 지성을 가진 철학가임에도 불구하고요, 동상을 자세히 보시면요, 근육이 많습니다. 놀랍죠? 어떻게 그렇게 몸을 만들 수 있었을까? 운동기구도 제대로 없고 영양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입증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사람이 자신이 몸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움과 강함을 알지 못하고 늙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여러분, 누가 말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기원전에 이미 벌써 그것을 알았어요. 이 얘기는 현재에 어쩌면 여러분과 저 많은 현대인들이 스스로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기원전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인간의 육체가 개발되고 더욱 유연해지면 영혼을 위한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완전히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중세기 이전의 기원전의 철학자들의 말입니다. 이미 벌써 정신, 어느 만큼의 영성은 지금 시대보다 앞선 정도를 갖다는 것이죠.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영어로 체육관을 짐네지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고대 그리스의 체육관 이름은요, 짐네시온입니다. 짐네시온. 그게 어원입니다. 짐네시온이 뭐 하는 곳이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운동을 하던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운동을 하고 나서 땀을 식히고 수건을 목에 걸고 앉아서 인간의 근본, 우주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곳이 바로 체육관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의 철학자들은요, 육체를 단련하는 것이 곧 영성이고 지성이라는 것을 이미 이해했고요, 그분들이 토론한 곳은 대학이나 회당이 아니고요, 체육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짐네시온 이후에 리케이온이라는 피트니스 센터를 오픈한 사람은 피타고라스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우리가 이런 걸 잘 몰랐잖아요. 아, 그렇구나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이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단언한 건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말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못 이해하면은요, 이단이죠. 총신대에서 이단 트레이너가 와서 하나님을 외모 보신다고 얘기했다라고 하면은요, 온 교계가 발칵 뒤집어지겠죠.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우리에게 고정된 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정된 관념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고 확실한 내용이죠. 그런데요, 제 이 뜻은요, 단순한 육체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그런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입니까? 보세요. 저도 여러분처럼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수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 당시 교수였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니고데모도 알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사람이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냐는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바로 네가 거듭나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됨을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걸 가만히 보면서 너무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육으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몸으로 거듭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까? 비포 애프터.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이 30kg 지방을 걷어내서 복근이 생기고 몸이 좋아지는 것을 거듭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거듭나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과 후가 너무 다른 확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이 아닌 내 몸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 것인가, 오늘 내가 술집으로 걸어갈 것인가, 오늘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 동창을 만나러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나의 몸, 나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이 몸을 저는 거듭난 몸이라고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너무 놀랍죠. 바로 사무엘이 바로 사울을 만났을 때 이 이야기잖아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육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바로 외모입니다. 우리의 외모.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조차도요 단순한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 육 중에서 영혼이 담겨진 정말 아름다운 성스러운 그릇은 바로 우리 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의 몸은 진귀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영혼 용을 따라보지 말고 삼위일체로 보아서 우리 몸이 바로 영혼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그런 몸이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어찌 보면요, 여러분 사울은 외모가 출중했대요. 얼굴이 잘생겼다고 합니다. 키가 컸대요. 이걸 이제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은요. 그런데 몸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은 얼굴과 키가 컸다 뿐이지 몸은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몸이 좋은 것은 아마 다윗이었을 거예요. 체구는 작지만 늘 동물들을 상대로 싸워 이기게 됐던 다윗은 몸의 고된 훈련을 통해서 몸 자체는 굉장히 강건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아무런 육신의 고통과 노력이 없이 있는 그냥 태어났을 때의 외모만을 말한 것이지, 실제 진정한 몸은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오는 그런 만들어진 몸, 육체의 고된 훈련을 통해서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만들어진 몸, 그 위에 신앙을 얻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깐 조금씩 옆으로 갑니다. 내용을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은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그래 신앙적으로도 좋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몸도 기왕이면 멋있으면 좋다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을 하면은 뇌도 좋아질까? 단연코 좋아집니다. 너무 놀랍게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체를 단련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신앙적으로나 신앙적이 아닌 거로나 여러모로 볼 때 굉장히 좋고요. 사실은 신앙적이 아닌 것조차도 신앙적인 것에 포함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제가 캡처한 사진입니다. 12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를 갈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1월이었는데 매섭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추운 겨울은 처음 맞아봤어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그야말로 강원도에서 눈이 한참 올 때보다 더 추운 겨울에 저 주변에 있는 학생들 반바지를 입고 반팔을 입고 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요. 캠퍼스 안팎의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입니다. 긴팔 긴바지는 보질 못했어요. 신호대기 등의 학생들이 뛰다가 건널목을 건너려고 빨간불에 서 있는 걸 보았는데 대여섯 명이 서 있는데 그분들의 그 머리와 등 뒤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연기처럼 보일 정도로 보였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저 사람들은 백인이라서 추위를 안 타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추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우리나라에서 보면요, 학교를 나왔지만은 아무도 캠퍼스 내에서 운동하는 사람을 보기 힘들어요. 체육과가 아닌 이상은 운동을 안 합니다. 저는 체육과를 나왔지만 체육과도 운동을 별로 안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알게 된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의 존 레이티 교수라는 분인데요.
운동이 바로 우울증 치료제와 그다음에 프로작과 리탈린처럼 안정감과 침착성과 집중력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은요,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발생되는데 기본적으로 세로토닌, 멜라토닌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로토닌이 뭡니까? 장에서 나오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말하는 것들인데요, 거기다 안정감까지 준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울증 환자가 있다, 이분들에게는요, 약물 치료보다 어쩌면 달리기, 근력 운동이 훨씬 더 안전하고도 효과적이고 긍정적이고 건전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라는 것, 미술 치료라는 것, 요즘에는 많이 들어봤지만 과거 20년 전에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요, 무슨 음악이 무슨 미술이 치료를 하느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운동 치료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기반으로 사실은 많은 해외의 학생들은 공부만큼 운동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요? 집중력과 침착성과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학업에 더 열중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학교에서 주는 매주마다의 쪽지 시험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면서 허덕이면서 체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영성도 같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요? 체력이 떨어지면은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도 결국은 못 가게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놀랍게도 체력이 있어야지만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도 구가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학생들을 하면서 밝혀낸 것이에요. 운동과 오른쪽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무형의 것들인데요, 지구력 운동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달리는 끈덕진 인내를 요구하는 운동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 이것을 통해서 끈기와 인내심, 순발력은 바로 두뇌 회전을, 그리고 근력 운동은 힘찬 정신력을, 유산소 운동은 정서적 안정을 줍니다. 여러분, 순발력이 뭡니까? 순발력은요, 영어로는 파워예요. 파워는 근력의 힘, 스트렝스와 스피드가 결합되는 것을 바로 순발력이라고 합니다. 빠른 시간 동안에 공이 올 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통 우리가 순발력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주 생각이 빠른 임기응변과 순발력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발력을 통해서 얻는 두뇌 회전이죠. 자, 넘어가 볼게요. 또 하나,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제가 보던 책과 내용에 있던 부분인데 너무나 결부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용을 아신다면 다시 한번 들으시고 모르셨다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버드 대학보다 더 중요한 러닝머신 교육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2,000명을 대상으로 무려 40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입학생들이 60세가 될 때까지죠. 그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래에 어떤 꿈을 꾸십니까? 어떤 직업을 가질 겁니까? 당신은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요즘에 어떤 생활을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책을 읽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 사람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과 설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방 옆을 지나가면은 옆방에 러닝머신 한 대가 있습니다. 그걸 타고서 나가십시오. 5분 동안 타면 됩니다. 여러분, 2,000명이 설문을 하고서 한 명씩 5분마다 지나가면서 러닝머신을 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난 후에 매년마다 검사를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가정은 꾸렸는지, 결혼했는지, 이혼했는지, 직장에서 해고당했는지, 승진했는지,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못 벌었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총결해서 가장 행복한 성공인 사람들을 규결했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결론이 나왔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한 예측은 다 틀렸고요, 런닝머신을 통한 예측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런닝머신을 끝까지 5분을 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했던 사람의 케이스로 나온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이 적었던 내용보다 런닝머신을 탄 사람이 훨씬 더 예측에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설문을 했었어요, 열심히. 그런데 런닝머신 타라고 했으니까 들어가 본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나가버립니다. 타다가 1분만 타다 나가버립니다. 2분만 타다 나가버립니다. 끝까지 5분을 버틴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이 러닝머신은 최고의 속도로 5분을 달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어서 할 수 있는 5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내려와서 간 겁니다.
여기 있는 걸 뭐라고 해요? grit이라고 합니다. grit. G-R-I-T-T. 바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집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작은 것, 소홀한 것, 의미가 없는 런닝머신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그 집념이 그분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것 하나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노력을 이어져서 런닝머신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 런닝머신을 했을 때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밝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운동을 한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업,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또 신앙적으로도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영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지금부터 이 테스트를 하는데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줌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은요, 여러분 잠깐만 한번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서 이걸 따라하면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숨 참기인데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일어나 보세요. 얼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얼굴이 보이는 분들은 안 일어나는 건가요? 그럼요, 그죠? 예. 네. 자, 이제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앉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의자가 있긴 하지만은 원래 스쿼트는 의자가 없이 하는 보통 운동을 우리가 스쿼트를 하지만은요, 의자가 있건 없건 스쿼트는 그 자체는 앉았다 일어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의자에서 스쿼트를 할 거예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팔을 이렇게 얹어 보세요. 이렇게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왼 무릎을요 이렇게 올려 보세요. 왼 다리는 바닥에 닿으면 안 됩니다. 오른 다리로만 일어났다 앉았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몇 번이요? 30번입니다. 남학생은 30번, 여학생은 20번이 만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준비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해보세요. 하나, 둘, 그렇죠. 셋, 넷, 다섯, 오 잘하시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여덟, 아홉. 자, 20번 됐고요. 자, 21, 22, 여학생 더 하셔도 됩니다. 23,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됐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어우, 야, 주무르지만 진짜 잘하셨다. 여러분 어때요? 힘들죠? 나머지 반대쪽도 들고서 마찬가지로 하는 건데 이 반대쪽은 지금 시간 상황에서 하지 않도록 할게요. 내가 만약에 여학생의 경우에 정말 다리를 들고 20번을 할 수 있을까? 남학생 30번 할 수 있을까? 만점이에요. 하지만 2개씩 모자란 남학생의 경우 28개는 우수, 26개는 보통, 24개는 양호, 22개 정도부터는 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학생도 마찬가지죠. 자, 다리 운동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 이후에도 테스트가 하나 더 있긴 한데요. 그 테스트는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거 한번. 다리 근력 운동이 이 모든 근력 운동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팔 근육도 있고요, 어깨 근육, 가슴 근육, 복근, 그리고 허리 등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근육은 바로 다리 대퇴사두근입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운동을 오면은요 이름을 적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왔어요, 살을 빼러 왔어요, 근육을 만들어 왔어요, 이러는데요, 그분들의 목적은 그렇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목적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뭐냐면은요, 바로 기초 체력인 것입니다. 기초 체력이 없으면은요 하루 이틀 하다가 나가 떨어지거든요. 기초 체력은 뭐예요? 팔과 다리, 복근, 모든 몸의 기본적인 체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초 체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은 바로 다리의 체력이 있어야지만이 나머지 체력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집에서 또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유튜브를 보면서요. 스쿼트를 많이 하세요. 또 런지, 여러분 런지 아시죠? 런지 이거 런지. 런지도 많이 하세요. 이런 운동을 통해서 다리를 만들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 체력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자, 요건 넘어갈게요. 요 재미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저는 지난 15년간 수많은 강의를 하면서 많은 10대, 20대, 30대들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저한테 살을 빼려고 했던 이유들을 무수하게 들었던 것을 정리해 보니까 이런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10대들은요 대부분 다 연예인처럼 되고 싶어서 운동을 합니다. 살을 빼고 싶대요. 밥을 굶거나 운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죠. 20대는요 멋진 몸매를 위해서입니다. 자신만의 몸매를 만들고 싶은 것이죠. 이제 건강한 자신감을 얻고 싶습니다. 30대는요 약간은 좀 약해진 거죠. 먹고 살 체력을 위해서 40대들은 운동을 합니다. 건강한 삶, 안 아프기 위해서,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돈 때문이겠죠. 여러분 지금 이제 이걸 잘 한번 외워보세요. 그 다음이 재밌어요. 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지 못한 이유는요 이 빼려고 했던 이유랑 너무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어차피 연예인 안 될 거다 뭐 이런 거죠. 자기 합리화죠. 나는 젊으니까 어차피 필요 없어. 네. 자신감은 몸무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는 그 운동을 안 하면 정말 일할 체력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결국은 이제 운동을 하시고 있는 시간도 없다 이거죠. 아무 탈 없이 살았다. 그렇죠. 아프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약 먹으면 된다. 이제 귀찮은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요. 대부분의 이 얘기는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 못한 이유는요. 바로 귀찮음과 게으름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나약함, 자기 합리화, 게으름 같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인간은 원래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원죄가 있는 죄인들이잖아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요. 누구나 다 게으르고 천성적으로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돈을 주면 쓰고 싶은 게 인간인 것이죠. 여러분 천성적으로 공부하고 싶고 새벽에 일어나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고 노력하고 싶고 맨날 시험 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의외로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들이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고 이겨야지만이 되는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는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이것은 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들은 결국은 나를 성장시킬 것들인데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부터 모든 삶은 도전적인 삶이 될 수 있겠죠. 하기 싫은 것들을 위주로 내가 하면은 나는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도 과히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운동이 많잖아요. 정말 많죠. 그런데요.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운동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운동들, 심지어는 제 이름 정조를 쳐도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만든 운동들이 한 100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따라하면서 지금부터 언제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자기 전에 시간이 날 때 잠깐은 5분을 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건강하다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한번요. 자, 한번 해보죠. 한번. 저기 시간이 좀 되니까 다 같이 한번 일어나도 제가 보이시죠? 보이죠? 자, 그럼 한번 일단 앉아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찬양 음악 있으면 하나 틀어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다 일어나세요. 앞에서도요. 우리 화면 보는 분들은 일어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앉아서 하세요. 자,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요. 어떻게 되느냐?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성 운동 이런 가벼운 운동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맨손 체조입니다. 맨손 체조를 통해서 어깨나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요. 심폐박동수를 높여서 우리의 체지방을 뺄 수 있도록 해주고 심장과 폐 능력을 높여줘야 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부터요. 준비, 양팔 돌리기예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양팔입니다. 4번, 5,
자, 올라오세요. 안 되겠어요. 올라오세요. 두 분 다. 여기 아무도 없는 줄 알죠? 우리 여기 있는 수백 명 학생 중에서 내가 2명을 제가 불렀어요. 자, 이리 와요. 와요. 자, 돌려볼게요. 다시 시작. 하나, 둘, 크게 돌리세요. 셋,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반대쪽 시작. 뒤에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깍지 껴보세요. 자, 돌리기 시작. 크게 들어보세요. 어깨, 허리, 몸통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목과 어깨가 이제 경직돼서 굳어지죠?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계속 돌리세요. 자, 반대쪽 시작. 5번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5번. 됐어요. 자, 옆으로 하나, 반대쪽도 둘, 10번만 하세요. 3번, 4번, 5, 6, 7, 8, 9, 10번. 자, 옆으로 허리 흔들기 준비 시작. 자, 허리 흔들 때는요, 숨을 내쉬어야 돼요. 뱉어야 됩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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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계속이세요. 후, 후. 5번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4번, 5번. 됐어요. 자, 지금부터는 힙을 뒤로 빼고 의자 앉아서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세요. 그쵸? 자, 손을 무릎에 대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만세. 후, 후. 그렇죠. 그냥 앉아서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허리 집어넣고요. 계속 하세요. 셋. 어깨와 등과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계속이요. 후. 5번 더 합니다. 후, 후. 4번 더, 3번 더, 2번 더. 정지. 멈추세요. 버텨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번. 그만. 여러분, 여기 나온 우리 학생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니, 수백 명 중에서 이 학생들이 너무 나오고 싶어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또 잠깐 3분 했는데도 어때? 기분이 좋죠? 훨씬 아까보다는 훨씬 더 몸이 부드러워지고 편해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신학생을 만났어요. 입학생이 여러분들처럼요. 총신대 아니고 다른 학교인데요. 이 학생이 와가지고 이제 운동에 대한 어떤 체험을 좀 하고 싶다고 왔는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흉통, 가슴에 통증이 있대요. 그리고 늘 어깨와 등이 아프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집에서 홈트를 많이 했는데 숨을 거꾸로 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언제 들어 마실지 언제 뱉어낼지 모르기 때문에 반대로 숨을 쉬다 보니까 오히려 호흡곤란과 흉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운동 초보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한 상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분명히 동작이 2동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올리고 내리고. 동작은요, 여러분 대부분 다 2동작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숨을 뱉거나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뱉을까 언제 마실까를 만약에 운동 동작으로 일일이 외우면요, 여러분 수백 동작을 외우기 때문에 결국은 숨쉬기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원리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면 됩니다. 아마 평생 못 잊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볼게요. 제가 무거운 아령을 들었어요. 한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령을 들었습니까? 자, 이 아령이 무거워요. 우리가 이렇게 이두 운동, 팔 운동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이게 만약에 20kg면은요, 들 때 힘들겠어요? 내릴 때 힘들겠어요?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힘든 거예요. 그럼 들 때 힘들죠. 내려놓는 건 왜 안 힘들어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모든 운동은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는 힘을 써야 되고 하나는 힘을 풀어놓는 동작입니다. 2동작 중에서 스쿼트, 앉았을 때는 그냥 저절로도 그냥 털썩 앉아지지만 일어날 때는 근육의 힘으로 버텨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달면 삼키고 밑에 힘 쓰면 뱉어라입니다. 숨을. 아시겠죠? 오늘부터 꼭 활용하세요. 만약에 숨쉬기를 거꾸로 하면서 무게까지 많이 이용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늑막염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맨손 체조는 문제가 없지만
무게 웨이트가 올라가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워야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거를 참 좋아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내 마음의 정욕을 비우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듯이 내 몸의 힘을 비우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용할 힘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게요, 제가 말한 건 영적인 부분인데 우리 육적인 부분도 똑같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부분은요 바로 비워야지 채워지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령을 들었어요. 운동을 많이 해요. 운동한다는 힘이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아령을 내려놓고 그날 당일 그 다음 날은 너무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힘이 비워진 상태이죠. 이런 상태가 되고 음식과 영양분을 섭취해주고 수면을 취하면은요 근육이 영양분을 받고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아까 말한 내 마음의 정욕을 비우듯이 운동을 통해서 온 힘을 뽑아내면 다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채워주듯이 내 몸의 근육을 채워주시는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원리 같아요. 실제적으로 체육학 원리에서도 이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우는 삶은 채워주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한 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알지도 모르고 모를 수도 있는데요. 박종호라는 분이세요.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CCM 가수입니다. 한국의 CCM이 시작됐을 때 1호 CCM 가수예요. 이분은 몸무게가 무려 140kg 정도까지도 나간 적이 있으셨던 분인데요. 간암까지 걸려서 가지고 수술도 하시고 결국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태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불과 6개월을 하신 이후에 이렇게 몸이 변하셨어요. 140kg가 반쪽짜리 70kg가 된 것이죠. 훨씬 더 건강해지고 프로필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세요. 오늘도 뵀거든요. 내가 죽을 수 있는 운명인데 몸을 관리 안 해서 더 나빠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2의 인생을 주셨어. 그래서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일하라는 사명으로 알고 건강하게 다시 만들어진 몸으로 다시 거듭난 새 삶을 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인생에 50년 이상을 선교를 했던 분이 다시 한번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도 운동을 통해서 얻은 계기가 되겠죠. 제가 갤럽 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갤럽 조사에는 이런 것이 바로 행복을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행복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사실 건강이나 운동도 행복을 주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행복을 넣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어떨 때 행복할까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보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약을 먹고 늘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는 몸보다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그 행복을 모르는데요. 한 번이라도 아파 보거나 병원을 신세를 졌던 사람들일수록 더 행복에 대한 절실함이 건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갤럽에서는요. 건강 떠나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하다가 13개국 중에서 전체적으로 1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여행 떠날 때 행복하다, 운동할 때 행복하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운동은요. 운동이라기보다는 레저 활동을 포함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가 활동이죠. 야외 활동. 4위는 제가 넣었어요. 건강할 때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행복에는요.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 조사거든요. 통계에 있는 조사. 돈으로 이런 행복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으면서 그날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은요. 이게 바로 총체적인 건강인 거죠. 만약에 이 건강을 다 합치면은요. 이럽니다. 2위 여행을 떠납니다. 누구와요? 1위에 있는 가족과 함께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레저 활동, 야외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다 건강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활동 가운데 모든 행복의 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끔씩 가족과 어디를 놀러 가서 하룻밤 자면서 돌아왔을 때 그것을 행복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단한 데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요. 보통 보편적으로 행복을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는요. 혹시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학력을 가지고서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직업을 통해서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에는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 보이세요?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저는요, 돈이 진짜 많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좋은 차와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미스 코리아랑 결혼하는 것이 최애 인생의 소원이었고 꿈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행복의 결정판이다. 무려 나이가 14살, 15살 중2 때 저런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왜 저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걸 보면은, 또 저를 보면은 짐작이 가시겠죠. 돈이 많아서 그랬겠어요? 아니죠. 집안에 쫄쫄이 가난했나 보다 이런 생각했겠죠. 분명히 뭔가 결핍이 있구나 느끼셨겠죠. 맞아요. 저는요, 여러 가지 많은 결핍을 가졌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육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축구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농구, 배구, 야구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몸이 약해서 친구들이 저랑 함께 게임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축구와 농구의 룰을 잘 모르고 아마추어적으로 잘 못합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운동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이겨내고 싶었던 것이죠. 원래 별명이 약골이었었어요. 저는 타고난 몸이 아니고 사실은 부단히 훈련한 후천적인 몸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죠. 그런 열등감으로 인해서 저는요, 어렸을 때 늘 잘하던 것이 바로 공기였었어요. 여학생들과 공기를 했는데 그 집념으로 하여금 제가 공기를 정말 잘하는 학생으로 다른 반에서 여학생들이 저랑 대결하러 올 정도로 저는 공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같은 동성인 남자 친구들로서는 한테는 더욱더 왕따가 된 그런 현실이 있었죠. 여러분, 학교에서 왕따가 돼보신 적 있습니까? 몸이 약해서 아이들한테 왕따가 되거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학교 생활을 적응할 수가 없어요. 워낙에 공부도 못했지만 공부도 하기 싫고 학교도 가기 싫은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까지는 간신히 졸업한 다음에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학업을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요, 집안에서는 등록금을 대줄 형편도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시장에서 운동화 파는 가게에서 일하면서 배달을 했습니다. 저는 무려 아르바이트를 30가지를 했는데요, 세상에 어떤 직업을 사람들이 가지면 남의 직업이 궁금해야 되는데 저는 아르바이트 업계에서만큼은 궁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30개의 아르바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아르바이트를 다 적어도 30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웬만한 모든 것은 다 해봤다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한 달씩, 6개월씩, 어느 건 1년씩, 공사장에서부터 심부름센터에서부터 전화교환소부터 영업직에서부터 정말 안 해볼 것이 없이 해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아무런 학력도 빽도 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저것 방황하면서 정처 없이 알바를 쫓아다녔던 그런 친구였던 것이죠. 그리고요, 술과 담배는 저의 친구였어요. 하루에 담배를 2갑, 술을 보통 마시면 소주 5병은 기본으로 마셨던 것 같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신앙생활 하고 있고 직업이 운동이고 건강인데 저의 청소년기는 정말 암울했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20살 초반에 초중반 때 전에 밤늦도록 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와서 새벽에 사장님이 문 열라고 해서 가게 문 열어놓고서 나와 있는데 그 사장님이 찍어주셨어요. 찍기 싫었는데 웃으라는 거예요. 얼굴이 헬스카죠. 밤새도록 술을 마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놀았기 때문에 저럽니다. 제가 찍기 싫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훌륭하신 분이세요. 언젠가 이 사진이 분명히 쓰임새가 있을 거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그분이 지금의 이런 생각을 하시도록 저한테 큰 영향을 주셨던 분이라는 것을 이런 사진을 통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죠. 저는 나름대로 해외파입니다. 유학생이냐고요? 유학생은 아니에요. 뭐 했냐고요? 해외에 원정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운전수, 잔디깎기, 청소원, 세탁소, 공장을 전전하면서 보냈습니다. 우리 여기 친구들 중에서 유학생이 있거나 또는 앞으로 유학 갈 사람도 있고 이민 갈 사람도 있지만은요,
저 굉장히 스트레스 많았어요. 가니까 대부분 다 유학생이고 환경이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힘들어서 갔는데 대부분 다 너무 편안하게 유학 온 학생들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마저도 발을 디딜 곳이 없어서 나와서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물안경을 끼는, 고무줄을 끼는 일을 하면서 한 박스에 수백 끼를 하고도 불과 1,000원, 2,000원을 받던 그런 청년으로 보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서 트레이너 자격증 하나를 건져서 왔어요. 강남에 있는 유명한 호텔에 트레이너 이 원서를 냈는데 어떻게 우연히 들어갔어요. 놀랍게도요. 운동 트레이너가 70명이에요. 이곳은 너무 큰 곳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고졸은 저 혼자더라고요. 모두가 다 체육학과를 졸업한 대졸입니다. 69명 대졸, 1명 고졸입니다. 사실 그런 게 대단한 거라 가지고 지금은 생각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수치심을 겪었어요. 회식을 가면은 우리 팀장님이 많은 청년 트레이너들이 앉아 있으면은요 소주를 한 잔씩 줬어요. 그다음은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주호는 이리 와서 소주를 미리 3잔 마시고 시작해 그러는 거예요. 다들 왜 그러지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러는 거죠. 넌 고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나 이렇게 세상에서 무시당할 수 있구나. 그 모멸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한 것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꺼림이라든지 그런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저로서는 알바를 하면서 교회에서도 못 가진 그런 청년으로 살다가 결국은 트레이너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랬는데 여기서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눈시울이 얼굴이 붉어질 만큼 정말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치심이 있었어요. 나중에 대학을 지나겠죠. 그래서요. 나중에 대학을 지나고 나서 좋은 호텔, 요 오른쪽에 있는 좀 더 큰 호텔에 가서 드디어 나름대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 월급도 받고 나름대로 좀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빚은 많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서 다시 한번 살아보자. 교회를 다녔지만 어렸을 때 교회를 청년기 때는 안 다녔어요.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 하나님은 늘 강자의 편이고 가진 자의 편이다. 교회 가서 웃는 사람들은 인생이 잘 풀려서이지 하나님에게 또 다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가기 싫었어요. 왜요? 교회에 가서 울부짖으면서 하지 못하는 기도를 되뇌어 본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부모님의 상황, 가정의 상황, 나의 상황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하지만 아무런 답변도 아무런 상황도 진전되거나 변화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가지 않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있어도 최소한 내 인생에서만큼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바로 저 때였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일해서 인정받자. 그래서 호텔에 가서 트레이너 되고 매니저가 된 것이죠. 그런데요. 어느 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사람이라 마음이 힘들 때면 소주를 마시다가도 결국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조금씩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영성 집회를 가게 돼서 그 안에서 한번 진짜 하나님 한번 나와봐. 안 나오면 내가 교회에 불을 지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몇 군데를 갔었던 적이 있어요. 영성 집회를 참여하면서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너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제 스스로 저에게 주는 망상이나 상상이 아닌 진짜 음성. 하지만 하나님이 옆에서 귀에다 대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셨고요. 제 마음에 울려 퍼져지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꼭 음성처럼 저를 전율을 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얘기를 들으면요. 정말 하나님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뭔지 알겠다라고 할 것이고요. 감이 없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나라고 잘 모르겠으면요. 조금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성경으로도 또는 찬양으로도 예배로도 설사 화장실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뒤이어서 이런 것이 너는 나의 아들 예수를 모른다라는 말이 갑자기 쩌렁하게 제 마음을 강타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저는요 그냥 눈물과 콧물과 그냥 교회에서 그냥 엎드러졌어요. 저도 모르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성령의 임재를 그날 느낀 거예요. 끊임없이 거기서 무릎을 꿇친 상태에서 눈물과 콧물이 나면서 저의 죄를 고백했어요. 저는 사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죄를 고백하길래
뭐 예를 들어서 남들한테 욕한 거, 거짓말한 거, 어디 편의점 가서 뭐 훔친 거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은요, 하나님이 그런 죄를 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대한 죄를 말씀하세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가 나를 아느냐, 너는 나를 몰랐다, 이걸 가지고 하세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 내가 나된 것으로만 알고 살았던 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죄라는 것을요,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참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구나, 진짜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그때 저는 뼈저리게 제가 머리를 이해하지 않고 정말 느끼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차차 그 이후로는요, 제가 인생에서 잘못한 행동들과 말에 대한 그런 반성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회개랑 다른 것이죠.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반성해야 될 것을 찾은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지었던 죄들을 기억해내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찾을 수 없으면 마음속으로 회개를 했던 것이죠. 반성을요. 그러고 났더니 여러분,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호텔에 갔습니다. 저는 연봉이 1억은 넘었어요. 여러분 그게 언젠지 아세요? 여러분 15년 전이에요. 지금 1억이 아니고요, 15년 전에 1억을 받았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1억 2천이죠. 큰 돈이에요. 지금도 15년 전엔 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한 번도 쥐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아버지의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늘 그랬던 것이죠. 저희는 항상 어머니랑 저 여동생이 단칸방에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느끼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돈과 소유와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건 나였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TV를 딱 틀었어요. 174kg 아주머니가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고 남편과 이혼한 다음에 사경을 헤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들고요, 저 아주머니 찾아가야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냐면 빨리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읽은 책은요, 바로 성경이었어요. 딱 펴자마자 바로 덮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구약이요. 신약을 폈죠. 신약을 펴도 어려워.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전도서와 잠언을 읽으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읽으니까 감이 안 와. 저는 집중했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겠죠. 저는 성경의 주인인 예수님에 집중하자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으로 가니까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하는 게 딱 그냥 좋더라고요. 뭐 요셉이나 바울 이런 분들은 어차피 엑스트라잖아요. 주인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봤어요. 사복음서를 10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야겠구나라는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되었던 그때 바로 이 아주머니의 방송을 본 거예요. 제가 성경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가장 감동했던 건 바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얘기거든요.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마음이 이 TV를 보는데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와 그물은 뭡니까? 나의 생기를 책임지고 있는 나의 직업과 나의 일터 아니겠습니까? 내가 호텔을 그만두는 것이 바로 배와 그물을 버리는 거구나. 너무 단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겠지. 버리고 나서 퇴사했습니다. 이 아주머니 집에 1년간 찾아갔는데요, 놀랍게도 아주머니는 저에게 운동을 배우지 않으셨어요. 1년간 아무런 소득 없이 이 아주머니 집 앞에만 갔습니다. 왜요? 아주머니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저한테 운동을 배울 이유를 못 느끼고, 아주머니는 우울증이 있었고 자살 시도를 했던 분인데, 그분이 트레이너 왔다고 해서 살 빼주세요 이런 분이 아니세요. 이미 벌써 정신적으로도 쇠약해 있는 분이셨어요. 더군다나 집은 5시간 거리였어요. 집에서. 저는 1년 동안 이 아주머니를 만나려고 5시간 동안을 꾸준히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쁨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 제가 이 한 사람을 제가 낳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과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단언컨대 지금은 제가 믿음이 좀 약해졌나 봐요. 그 당시에는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요 1년 동안 가니까 아주머니가 어땠습니까? 저의 인간적인 모습에 감동을 한 나머지 운동을 배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분은 신앙이 없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왜요? 가족과 친지들, 동네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운동을 배운 거예요. 뭐를요? 배추 돌리기. 오늘 아까 우리 돌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 가지고 운동하기, 이런 거 했어요. 그리고 무 잘라서 묵국 끓여서 먹고 이랬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 해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1년 동안.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요? 이건 넘어갈게요. 110kg가 빠졌어요. 2년째예요. 실제로 운동을 1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운동을 제가 시켰고 제가 뺐는데 제가 놀랐어요. 왜요? 제 능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트레이너가 110kg 뺀 거 보셨어요? 사람들을요, 지도에서요?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할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만 제가 얘기해서 그렇지 밖으로 나가면은요. 보통 아무리 잘라도 10kg, 20kg 빼면 대단한 겁니다. 110kg면은요, 그냥 마른 여성 2명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남자도 110kg가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몸이 흔치 않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무게보다 더 많은 양을 뺀 이 아주머니는 정말 놀라우셨어요. 제가 느꼈어요. 보면서도 내가 이 아주머니를 뺀 게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요? 내가 해준 것은 기술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아셨어요. 저도 상처받고 마음이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지만 제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순간 저를 통해서 이 아주머니의 몸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내가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쓰는 그런 하나의 필수품인 어떤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고, 바로 이것이 바로 직업적인 소명이구나라는 것을, 일터선교라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트레이너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트레이너가 90%고 다니는 사람은 10%예요. 교회 다니는 10%의 트레이너 중에서 자신의 트레이너와 일과 그것이 선교의 소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중에 또 10%일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다녀요. 일 다니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주일날 교회 와요. 사실은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직장에서 힘들어해요. 자신의 일을 통해서 동료들이나 또는 거래처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엄청난 선교사의 직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터에서 도피해서 교회에서 숨어서 거기서 힐링 받고 돌아가고 있어요. 거꾸로 된 거죠. 저는 나약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교회 와서 우리끼리만 찬양받고서 울면서 힐링하고 여기서만 우리끼리 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저는 아니에요. 저는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런 강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각계 다른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유명해지거나 돈을 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사 낮은 자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자리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실 거고 크게 여기실 거라고 저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연예인이 찾아올 줄 제가 알았겠어요? 이 아주머니와 보낸 시간은 무려 3년입니다. 제가 일터를 가지 않고 일했던 시간들,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여러분, 김밥 천국에서 3줄로 한 줄 아침, 한 줄 점심, 한 줄 저녁 먹었어요. 배부르기에 물을 많이 먹으면서 먹었어요. 운동 트레이너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마케팅 했겠어요? 아니에요. 3년 동안 정말 그렇게 했어요. 저는 여러분, 저한테 물어봐요. 간증과 강연을 많이 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주변에 물어봐요. 저는 종종 다니거든요, 꽤. 제가 얘기해요. 다니고 싶으면은요, 돈을 받지 말고 그냥 자원해서 하겠다 그러면 다 받아준다고. 여러분, 돈 안 받고 간다면요,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고아원, 탈북자 센터, 미혼모 센터, 영아원, 이런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 제가 자청해서 연락해서 강연 가겠다고 그래요. 오지 말라고 그래. 누구냐고. 나 이거 하는 사람이라고. 돈 없다, 안 받는다, 가서 내가 선물 사겠다.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1년에 강연을 여러분 365일 중에서 150일 한 데도 있어요. 하루에 5번 갔어요. 왜요? 무료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러니까 생계가 안 되니까 주변에서 믿는 정말 좋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진짜 돈을 받을 수 있는 강연도 소개해 주시고 운동도 오고 그렇게 일이 된 거예요. 전략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이시겠다는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냥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저 지금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먹고 자고 운동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먹어야 되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읽습니까?
우린 성경 말씀을 마음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고 해요. 성경을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잠을 안 자면 건강해집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잠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세요. 그냥 말씀으로만 읽고 끝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운동을 해야죠. 잘 먹고 잘 자는데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아무리 먹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행위가 없는 선교적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자기 혼자만 채워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이 또는 교회 밖에서 돕자 그러는데 나는 아직 부족해서 저는 훈련을 덜 받아서 아직 신앙을 잘 몰라서 여러분요 알 때는 죽을 때예요. 어쩌면 죽을 때도 알지 못하죠. 우리는 천국 가야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를 때 도전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그 불길이 닿는다면 모르는 것을 하면서 배워가게 할 것입니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도 다녔지만 아직 졸업은 못했지만은 목사나 선교사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어쩌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글처럼 누구나 다 선교사입니다. 이미 벌써요. 저도 제 직업이 세상에서는 트레이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제 직업은 트레이너가 아니고 선교사로 부름받았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제가 하는 일이 바로 운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3개월 동안 제자 훈련하는 것이 바로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것이죠. 이렇게요. 하물며 풀빵장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면 우리는 인생에 실패가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내하면서 순종적이면서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얌체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 나와서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교회의 머리와 세상 머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악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예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3분 남았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호텔에 일했을 때 호텔은 24시간 360일 일합니다. 우리 부서에 트레이너들이 있는데 다들 일요일 날 쉬고 싶어 했어요. 저는요? 당연하죠. 크리스찬이잖아요. 교회가 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날 쉬고 싶어 해요. 그들도 일요일날 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한 명 트레이너가 교회 다니는데 그 친구가 너희들은 주중에 쉬어. 난 교회 가야 돼. 난 크리스찬이야. 내가 주일 쉬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다 쉬십시오. 주일날. 내가 주일날 일하겠습니다. 근데 다들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알기 때문에. 제가 교회 안 갈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날 쉬세요. 제가 주일날 일할게요. 제가 교회 목사님께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저 주일날 앞으로 교회 못 갑니다. 아 조영재 무슨 일이에요? 목사님 우리 직원이 전체 호텔에 1000명이 있어요. 호텔에는. 그런데 그중에 3분의 1은요 주일날 교회 못 가요. 300명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할 거 없이요. 제가 여기서 신호회 만들고 이 300명을 주일날 전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1년간 목사님 제가 다니는 호텔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호회 만들고 점심시간 때 사람들 끌어모아서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목사냐고요? 졸업했냐고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자격증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으로 했던 것이 지금의 열매를 맺고 그때 신호회가 이어지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지금 다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경직된 그런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고 그때 목사님도 저를 인정하셨습니다. 자 이제 끝날 텐데요. 여러분 저예요. 저는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사실은 낙태될 뻔했죠. 어머니가 지우려고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다시 결혼하신 다음에 이번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셨어요. 아버지가 칼 들고 다 죽이겠다고 하셨거든요. 저와 여동생을.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학원 못했죠. 태어난 출생부터 자라는 환경부터 사실 어느 것 하나도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그런 모든 환경을 거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한 정말 큰 경험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셨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힘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축복이 되고요. 하나님 못 만나면 그냥 그 상태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꼭 만나시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몸의 고통은 근육의 성장을 만들고요. 삶의 고난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숙으로 이어지고 또 성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다시 말해 크리스천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단순한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그런 교인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그런 크리스천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